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월 1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아멘.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프로야구팀 중에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에 이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 프로야구의 최강 팀이었습니다. 한 5년 동안 이제 우승을 휩쓸면서 정말 모든 팀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약 10년 동안 부진한 성적으로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과거의 승리와 또 우승 트로피는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만은 그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경기를 승리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헌신했던 그 기억만으로는 오늘의 신실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역시도 과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그 신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19장의 말씀은 이 애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의 비극에 대하여서 애통해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남유다 왕조가 맞이했었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암사자의 비유가 나오고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다 왕조가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고관은 왕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하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지도자들의 책임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라는 구절이 있죠. 어머니는 다윗 왕조, 즉 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암사자가 새끼를 키웠다라는 것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안에 다른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암사자들의 새끼는 젊은 사자가 되어서 사람을 삼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이 첫 번째 새끼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끌려간 왕은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새끼 사자도 여러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며 사람을 삼켰고 또 이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두 번째 왕은 바로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여호아스는 종교 개혁을 했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의 통치 기간 만에 이 애굽 땅에 끌려가게 되었고 폐위되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되었지만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과거의 사건들을 재구성하여서 비유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에스겔의 애가는 단순히 옛날 왕조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절정기였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또 큰 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선대에 누렸던 영광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로 보면은 정말 그 든든한 암사자가 있었지만 그 후대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가져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때의 영광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청년 때 기도도 많이 했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또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어제보다 새롭고 오늘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듯이 이 말씀은 애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판사와 같이 판결문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애가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에서 무너져 가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또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항상 사랑과 애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단순히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정말 믿음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침체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제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그 타락을 애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통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땅을 보며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이 땅을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